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여 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겐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메시아다라는,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또 꺼려했던 사실,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이라는 그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마태는 자기가 3년 동안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고, 또 지금 약 3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맞는데, 그런데 부활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활한 그 사건을 보면, 그 부분을 보면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났냐?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훔쳤다, 다른 데 매장하고 예수님을 부활했다,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다른 데로 가져다 놓고 예수를 이제 부활했다,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찌됐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지만은 그것은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서 훔쳐 다른 데 감추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떤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 어떻게 써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글을 쓸 때에도요. 첫 문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써야 될 첫 문장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도 참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첫 문장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첫 문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계보다 우리 계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참 족보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누구까지 소개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해요. 나는 어느 집에 어느 동네 누구의 아들이라고 대체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또 좀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 보면은 아버지까지는 소개가 되어지죠. 그 아버지가 누구대?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몇 대까지 올라가요? 자, 먼저,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 증손, 현손,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을까요? 많이 알아요. 우리 아는 것도요. 누구 이름까지는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요.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할아버지까지는 그래 같이 보았으니까 할아버지 이름은 그래도 아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디까지 소개하느냐?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요,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스바냐 누구야? 아몬의 아들. 아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누구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몇 대요? 5대를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저들은 족보,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그 아버지 오대손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누구까지요? 쭉 올라가서 14대, 14대, 14대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 있으면 왜요? 그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율법서, 그러니까 법전이 되기도 하고 생활 지침이기도 하고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뭐예요? 말씀, 율법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들이 익숙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저들에 대해서 저들이 그래서 날마다 듣고 읽고 생활하던 가운데 또 그들에게는 또 족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 할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생각하면은 그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실 분.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누구의 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분. 모든 이방 족속을 또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회복할 그 분으로 기억하고 그분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신 그 약속, 모든 사람의 복을 주실 분,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분, 그 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성경에 약속되어진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언약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어를 한다면은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어떤 분, 어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는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문장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란 말인가? 저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죽고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 감추었던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졌고 성경의 기록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는 이 말,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한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것 알아야 될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신 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한 문장 어디에 있든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